예수의 복음이라는 설교를 계속 시리즈로 하다가요 2달 정도 쉬었죠. 고난주간 설교하느라. 그리고 또 부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랑나는 축제 선포식 하면서 3차례 전도 설교하고 또 2차례의 사랑나는 축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달 전에 그 흐름대로 다시 이어서 연속적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그때에 어떤 설교를 했고 그 흐름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그 맥락을 좀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계세요. 마지막 주간 가운데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잡히시기 바로 전에, 그때가 이제 유월절인데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는 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고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잔을 가지면서 축복하시며 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감히 누가 예수님을 팔짱가, 누군가. 가룟 유다를 염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인가 서로 의심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다가 그 다툼의 주제가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걸로 이게 바뀌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냐라고 하다가 누가 믿음이 괜찮으냐, 누가 리더의 자격이 있느냐, 얘기 나온 김에 서열 제대로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참 엉뚱하게 했어요.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잡히고 또 그 다음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는 와중 가운데 제자들은 그 죄의 본성이 있는 거죠. 우리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를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악함과 우리 본성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다툼을 보시고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향해서 세상의 군주들과 높은 자들은 너희를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의 도는 섬기는 것이다. 서로 간에 높아지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그래도 뭐랄까 리더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또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주를 위해서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옥에도 갇히기를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제자들의 마음과 그 심경은 굉장히 불안하죠.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이루실 것인데, 제자들의 지금 어떤 영적인 믿음의 수준과 또 상황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조금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그 연약한 상태에 있었죠. 아니, 그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흔들리더라도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시고 깨우치시고 마치 마지막 고별사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르도록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사를 제자들과 어떤 약속을 하시고 나누시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23편을 살펴봤잖아요. 그것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것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습성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은 팔레스타인 양들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어떤 짐승에 비해서 의존성이 강해요. 의존성이 강하단 말은 뭐냐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또 털이 많이 자랐을 때 조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또 스스로를 방어해낼 만한 능력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라든가 뿔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눈과 또 머리가 나빠서 방황합니다. 자기 길로 가면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줄 몰라요. 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은 우리가 또 보통 온유하고 겸손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순하긴 하죠. 공격력 모기가 없을 뿐이지. 그런데 굉장히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주인의 말을 잘 안 듣는 습관이 있어서 되게 완고하고 교만하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다 양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할 정도죠.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런 양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그런데 고백하기를 나는 양 같아서 정말로 방황하게 되고 나는 양 같아서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나는 양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방황해도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방황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가 푸른 풀밭으로 가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근거는 우리가 양으로서 신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은 인내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과 근거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는데, 그럼 한 가지 더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안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문은,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지도 않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다시 이 요한복음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닥쳐진 그 심경은 뭐냐면,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늘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또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떠나시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딜레마와 불안함과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모순이죠. 나는 곧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시란 말이죠. 예, 보혜사.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보혜사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라고요? 돕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위로자.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변호자. 내 편을 들어서 변론하시고 그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혜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셨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셨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또 변론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 떠나시지만 그 사역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의 누군지를 설명을 하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는 누구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맥락 가운데서 지난번에 그 몇 절 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은 또한 누구인가?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서신서와 구약에 보면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별된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숨결이고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가끔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실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을 텐데, 내 옆에서 나를 이렇게 코치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토닥여 주신다면 내가 더 믿음의 회복이 좀 빠르고 더 이렇게 방황하지 않을 텐데, 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과 제자들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보고 그분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하는 영광을 누렸다면 정말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어떤 점에서 틀렸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조금도 그 영광이 부족하거나 그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 그의 권능이 감소된 상태에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동일한 부분이,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권능과 능력과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어느 정도의 규모와 크기와 놀라움으로 나타날까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얼마나 더 비교해서 어떤 능력과 어떤 영향력으로, 어떤 크기로 펼쳐지게 될까요?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것 같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과 어떻게 동일한 일을 우리가 하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부분이 그냥 과장법처럼 들려지고 또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방불한, 그분과 보다 더 큰 능력이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큰 일도 하리니 이는, 그 근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미완성한 상태에서 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일들을 완성시키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서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 지금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유대 땅과 그 근방, 그 근처 밖을 벗어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규모와 확장의 크기는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놀랍고 영광스럽게 펼쳐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수천 명을 일시에 회심시키시지 않으셨어요. 수천 명을 먹이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지 진짜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오병이의 기적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성전에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가 은가금 안전뱅이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어요. 그가 걸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군중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몇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타인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사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펼치시는 일들은 그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게, 아니 그와 그 일들을 초월해내는, 훨씬 더 확장되고 훨씬 더 영광스럽게, 훨씬 더 능력 있게 교회 공동체를 2000년 동안 그렇게 역사하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달라지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더 많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관계가 달라져요.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왜 관계에 대한 그 구절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의 이름을 맡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감 도장을 아무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천국의 열쇠를 교회 공동체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그런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주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밀접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놀라운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머리이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몸입니다. 몸과 머리가 분리되지 않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되는데,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함이 달라져요. 우리의 욕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 욕심을 쫓아서, 내 야망을 쫓아서 육체의 정욕을 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이 꺾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함의 내용이 바뀌었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구할 때 예수께서 내가 일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다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바뀌어지게 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바뀝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몇 절 위에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완성의 의미에서 그 계명을 다 충족시키고 완전한 거룩한 사랑을 우리는 해낼 능력은 사실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또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게 돼요. 내 힘으로 되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관계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바뀌었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후면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이상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다 흩어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번뇌와 근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혹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인생의 절망과 혼란 가운데 거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나를 믿는다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삶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확장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